다윗의 왕권에서 솔로몬의 왕권으로 옮겨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너는 이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그거를 너의 아들 후대에 그것을 짓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그 후대가 바로 솔로몬으로부터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마다 이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고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무 그러니까 은혜와 그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을 얘기를 해요. 하나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에서는 각각의 직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은 모두가 똑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르신들이나 또 고향이나 민족이나 이 모든 것들이 없는 거예요.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은 매일반 똑같이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똑같이 주시지만 동시에 각각의 직무들을 주셔요. 이게 이제 직분이라고 하는 거고 사도의 이 직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결국에는 다윗이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토를 회복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그 시대에 다윗의 직분 또는 다윗의 직무 또는 다윗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온 거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와서 그 평화의 시대에 뭐 하느냐? 평화의 시대에는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 전쟁하는 자와 예배하는 자, 큰 틀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패러다임의 시작이 뭐냐면 전쟁하는 것보다 이제는 예배자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23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직무를 하기 위해서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다윗에게는 계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계수가 뭐냐면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계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민수기라고 하는 이게 계수잖아요. 이 계수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는 거냐? 각각의 사람들을 각각의 은사와 직무대로 나누기 위해서 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수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계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계통을 만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계통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자신으로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의 이 그 공동체의 하나의 그 직무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나갈 수 있는 계통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 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것이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가 다르잖아요. 예, 서양적 사고는 만약에 요리를 하면 뭐 소금 몇 그램 또 뭐가 몇 그램 이렇게 몇 그램으로 들어가는데 이 동양적 사고에서는 그게 손맛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 그러면 그게 뭐냐? 이 동양적 사고에서는 좋은 멘토를 만나서 그 멘토에게 배우는 거예요. 이게 계통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 계통을 통해서 뭐 할 거냐? 계대를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대를 이어가서 그 계대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후대, 그 내 후대의 또 후대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름들을 쭉 이게 이름을 이렇게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계보를 보여준 이유는 이 계보를 통해서 그들이 그 각각의 직무들을 계대를 이어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계대라고 하는 이 계대 신앙이 없어진 게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왜 그런 거냐? 이 계대가 끊기면 이게 신앙의 전수가 되질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이게 계수를 통해서 계통을 만들어 가지고 계대를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지 못하면 이게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요즘에 교회마다 다 얘기를 들으면 다 어르신들이 70이고 80이고 식당을 이 음식을 누가 하느냐 70대 분들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거냐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다 노인들만 계시는 거예요. 이 노인들이 계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지만 이게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계대를 이어가야 되는 건데 그 계대가 이어가지 못하는 이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길어봤자 이제 20년, 30년 되면 교회는 더 이게 쪼그라지고 또 영향력도 없어지고 또 점점점 더 이게 그러다가 소멸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멸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 계대를 이어가는 이 신앙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우리의 후대들한테 넘겨주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윗에게는 솔로몬이 있는 거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그 계대의 신앙이 이어져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모든 방백들, 제사장, 레위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레윗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그러니까 게르손, 그핫, 무라리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전체가 레위 사람들의 명수예요. 그들이 얼마냐면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이다. 그러니까 3만 8천 명을 어떻게 나누냐? 이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네 종류로 나눴어요. 2만 4천 명은 성전의 일을 맡은 자로,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으로, 4천 명은 문지기로, 그리고 4천 명은 찬송하는 자로.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네 개가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로서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은 뭐냐? 성전 신앙이었어요. 이 성전 신앙이라는 게 거기에 제사도 있고 거기에 기도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과 교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이라는 게 그들의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30세 이상의 이 모든 방백, 제사장, 레위 사람, 그런데 사실은 레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이 네 가지의 직무들을 맡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는 그런 의미에서 게르손 자손과 이 그핫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을 쭉 이렇게 전체를 명단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의 그룹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레위 지파의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게 이제 세는 숫자가 30세 이상이라고 돼 있지만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시 설명해요.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느니라는 20세 이상 된. 그러니까 하나는 30세라고 그러고 하나는 20세라고 그래요. 아마도 인구가 많을 때는 30세, 아마 적을 때는 20세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지금 예배를 위해서 조직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각각의 직무를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봉사하는 일들을 참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오늘 이 말씀해 보면 2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28절부터예요. 28절에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공방에서 섬기고 그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29절 진설병과 고운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번제단과 물두멍과 금촛대와 진설병과 또 향단과 이 법궤라고 하는 이 번제단에서 쭉 들어가는 그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다 이 제사에 드리는 모든 과정들이었다면 그 하나하나를 다 그들이 레위인들이 그것을 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30절에 보니까 아침과 저녁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서서 여호와께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31절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그러니까 시간은 매일매일은 아침과 저녁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특별하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었고 그 다음에 초하루 이게 이제 이 매달 첫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삭이라고 하는 이 월삭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절기 우리가 절기를 쭉 1년의 절기가 있거든요. 크게 보면 유월절이 있고 그리고 이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어요. 또 거기에 각각의 세 개 절기에 따라서 또 이 5개 뭐 7개까지 늘어나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1년 동안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그래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회막의 직무가 있었고 성소의 직무가 있었고 또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막의 이 직무라는 것은 결국에는 처음에는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이동을 할 때 누가 어느 쪽에 서 있고 누가 무슨 일을 맡고 그걸 누가 이 집기를 들고 갈 거냐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다 각각의 직무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론 자손의 직무라는 건 뭐냐면 이제 24장에 가면은 제사장의 직분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요. 그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죠. 대제사장은 뭐 하느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이 지라는 게 지극히 가장 거룩한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 들어가려면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뵈는 순간에 죄가 있으면 바로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1년 동안에 지을 죄 그리고 1년 동안 지었던 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는 그런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뭐 하느냐? 이 제사를 전체를 직무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에 따라서 각각의 이 뭐 제사들을 드려주는 거죠.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이 화목제라고 하는 이 제사들을 1년 동안 계속 그걸 지내고 있는 겁니다. 제사를 왜 지내요, 여러분? 갑자기 궁금해지네. 죄 때문에 짓는 거, 죄 때문에 제사를 지내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의 차이는 뭐냐면 제사는 죄 때문에 드리는 거고 예배는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고 이제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씻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과 보혈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이 예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죄를 위해서 죄를 씻는 게 아니고 이미 씻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23장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23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뭐 특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각각의 직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서로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배분하고 또 이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거를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거냐?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특권이 뭐냐면 축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최고의 그 특권이 뭐냐면 축복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이 마음의 깊은 내면에는 저주를 하고 싶어. 그죠? 그렇지만 그 저주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저주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모든 저주가 사실은 하나님의 숨겨진 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고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각각의 은사대로 자기의 직무를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결코 죽이라고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는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여러분 축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이 축복하는 이 말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셔야 돼요. 저는 진짜 힘들 때 어떻게 하냐? 이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떡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왜 축복하는 자냐? 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축복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 특별히 이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 있는 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레위인 12족속에게 땅도 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땅의 소출을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너는 내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라고. 그래서 일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하고 교제하고 나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레위인들한테 주신 특권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사람인 걸 깨달아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고 그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나한테 있다는 걸 믿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자예요. 이게 차이가 뭐냐? 복을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다 자꾸 뭘 해야지만 복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신앙은 여러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미 언제? 창세 전에. 내가 짓기도 전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그 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은 자예요. 얼마만큼요? 충분하게. 모자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하게 받았어요. 이거를 깨달은 자만이 어떤 자가 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꺼이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하는 자가 된다. 아니, 내가 힘든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힘들고 내가 없는데 누가 축복할 수 있겠어요? 복과 축복은 달라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복이세요. 그런데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을 비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 복을 내가 빌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없으면요, 못해요. 그걸 믿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너무 째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계산해가지고 이게 맞냐 이게 틀리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살다 보면 이게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계산하게 되고 자꾸 뭔가 이게 머리를 돌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머리 쓰지 않고,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고 계수하지 않고 계량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 여러분, 이 세 가지 축복의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 샬롬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평화를 전했으면 좋겠어요. 싸우고 갈등하고 힘든 속에서 여러분, 이게 샬롬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힘에 의해서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가 아니고요. 이 살아있는 것을 통해서 기꺼이 그 역동적인 이 긴장이 있는 속에서의 샬롬이에요. 왜냐하면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아요. 어린아이와 뱀이 같이 장난을 쳐요. 이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 평안의 복을 빌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서로 샬롬, 이렇게 샬롬이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평화를 서로 축복해 주세요. 두 번째, 여러분, 저는 복음의 말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공짜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복음의 말을 전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이성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사랑의 끝이요. 저는 사랑의 끝은 우정인 거예요. 이게 같은 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은 이게 불 붙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이 사랑이 우정이에요, 우정. 그것이 같은 성이든 이성이든 상관없이 근데 이거를 요즘 말로 다르게 얘기하면 의리예요, 의리. 그죠? 저는 좀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거를 사랑으로 얘기하면 우정이에요. 우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해 주셔야 돼요. 예. 해보시죠.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분별의 말을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내가 그런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총명이 뭘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지혜가 생기고 진정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별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이 축복의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스스로 생각만 하지 말고 그거를 지혜롭고 분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런 말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어떤 때는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거고 또 어떤 때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도 될 수 있고 그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총명을 받으세요. 이렇게 서로에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서로 지혜로우세요. 이렇게.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과 샬롬과 분별의 복의 말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각각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나눠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각의 직무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 주신 특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복을 전하는 말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을 말함으로 인해서 복이 하나님 앞에 차고 넘쳐서 우리 가운데 부유하시고 풍성함이 차고 넘치는 우리들의 인생과 또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